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시편 65편 6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에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또 복을 주심으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린다, 그런 찬양의 내용이죠. 이 내용에 근거한다면 시편 65편은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수를 비롯한 어떤 농사의 절기 때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로 불렀던 합창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시는 크게 세 연으로 구분이 돼요. 어제 읽은 본문이 이제 첫 번째 연입니다.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 내용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세 번째 연에 해당합니다. 각각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확신하면서 저는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요.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산과 바다를 창조하시고요, 그걸 다스리는 분이시고 인간 만사도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라고 합니다. 산을 세우셨다, 그 말 안에는요, 그 표현 안에는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다, 땅을 창조하셨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것도 어쩌다가 창조하신 게 아니고요, 누구 도움 받아가면서 만드신 게 아니고요, 그분의 탁월한 권능을 허리에 띠처럼 딱 메고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7절에서는요,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라고 하죠. 고대 유대 세계관에서요, 이제 땅은 하나님이 주신 터전이에요. 거기다 뭐 농사도 짓고 뭐 목축도 하고 집도 짓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바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다는 미지의 세계예요. 바다는 그 끝을 알 수 없고요, 그 깊이도 알 수 없습니다. 혼돈과 불안정, 죽음을 상징하는 세계가 바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을 꼼꼼히 읽어보면 이제 창조 과정이 나오는데 혼돈한 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늘을 이렇게 꺼내세요. 그리고 그 물을 쫙 물리치면서 땅을 건져 올리시는 것으로 창조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접근하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까지도 모두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도 다스리신다라고 합니다. 또 오늘 보면은 만민의 소요를 진정한다고 하시죠. 그건 뭐냐면 인간 만사 모든 일이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 만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요, 전능자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라면요, 당연히 이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란 마땅히 경배받을 분에게 마땅한 경배를 마땅히 드리는 행위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의 집에 새 들어 살고 있는데 렌트비 안 냅니다. 그리고 그 집을 막 훼손해요. 심지어 그 안에서 불법을 행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집 주인을 무시하면서 주인? 그런 게 어딨냐,
이런 소리를 하면서 우긴다면 이거는 그 집 안에 있는 벽돌도 웃을 일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만 이런 태도를 갖고 있냐는 거예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그럼 그건 드린 게 아닌 겁니다. 우체국에 가서 편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우표를 안 붙였어요. 그래서 발송이 안 됐어요. 근데도 나는 보냈습니다. 나는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기면 못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예배도 그렇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라는 우편물에 반드시 붙여야 되는 우표가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며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물론 예배 행위를 보면요, 여러 가지 유익이 있어요. 종교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서요, 기쁜 감정도 느껴요. 기도하면서 심리적인 안정도 얻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예배가 주는 아주 부수적인, 아주 미미한 것일 뿐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창조주이자 전능자이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어떤 태도입니까? 그냥 주일 되니까 나오고, 남들 박수 치니까 나도 박수 치고, 남들이 헌금하니까 나도 헌금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바른 예배자로 세워져 가는 과정에서는요, 누구나 이런 단계를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런 지향성 없이, 이런 방향성 없이 하나님을 높이려는 마음과 생각과 두려움 없이 예배를 나온다면요, 예배의 본질이 빠진 겁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이 절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천지의 창조주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겠다고 오는 이곳이요, 전능자의 면전입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이 그분의 음성이고요, 우리가 입술을 열 때 그분이 그거 듣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디서? 전능자의 면전에서.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본문 8절에서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하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린이 사역과 성인 사역을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한어 유년부에서 이제 예배 드리는 학생들을 보면 다른 건 잘 몰라도요, 예배 드리는 태도만큼은 부모님의 판박입니다. 부모님이 기도할 때 이렇게 앞뒤로 기도하는 분들은 자녀도 똑같이 합니다. 와, 엄마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집은요, 아이도 똑같이 합니다. 자녀가 다리 꼬고 앉아서 예배하는 아이가 있거든요. 부모님도 다리 꼬고 예배합니다. 부모가 기도 안 하는 집은 이건 제가 차마 입으로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가끔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바른 믿음을 자녀에게 전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답을 해드립니다. 지금 부모님이 연약한 피조물의 자리에서 전능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게 최고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셔드리는 두려움 있는 예배입니까? 참된 예배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경배하는 것임을 꼭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저는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도 생각해 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경외함으로 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복을 받습니다. 11절에서는요,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반드시 받습니다. 12절처럼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그 인생에 축복이 가득해집니다. 13절을 보면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푸른 풀밭에 나가보니까요, 하얀 양떼가 풀밭을 덮고 있는데 세상에나 녹색보다 흰색이 더 많습니다. 온통 이 모든 골짜기가 곡식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복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복 주실 하나님을 반드시 기대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경배하지 않으면서 이런 복을 받겠다, 그거 큰 문제죠. 근데요, 반대로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하면서 복받을 기대감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지 않는 태도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신앙적인 오류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복은 괜찮습니다, 이 말은요, 겸손이나 영적 자립의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도 이미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고 있으면서 그걸 잊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누구도 하나님의 복 없이는요, 생존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걸 구하지 않는다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또 이러한 태도 뒤에는요, 나는 하나님 도움 없어도 이 정도면, 나는 하나님 없어도 이 정도 살고 있으면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교만이 그 생각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저는 비성경적인 기복신앙을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는 자,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예배자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달 서부교구 남녀선교회 헌신예배를 준비하면서 교구원들과 두 가지를 다짐했습니다. 첫째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지 말고, 멋있는 공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높이자. 두 번째는 뭐였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면 하나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시고 반드시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걸 기대합시다. 기대함도 없이 예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내 헌신과 내 예배와 내 모든 걸 드리면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배 후에요, 참으로 많은 은혜의 간증이 있었어요. 육신의 연약함이 너무너무 큰데 그 어려움을 다 이기고 처음부터 끝까지 승리한 분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은 가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던 제목이 정말 기적적으로 응답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헌신 예배에 앞장섰던 한 집사님의 간증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헌신 예배를 준비하는데 할 게 정말 많잖아요. 오늘 아마 동부교구원들은 제정신이 있는 분들이 별로 없을 텐데 준비할 게 너무 많은데 그분이 앞장서서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밤에 밤늦게까지 회사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하고 새벽에 나와서 하고 이렇게 했는데, 헌신 예배 드리기 바로 전날 사장이 부르더랍니다. 이거 왜?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냥 열심히 하라고. 이게 직장의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지, 하여튼간에 열심히 하라고. 이 복을 받고요, 그 집사님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역시 내 실력은 사장님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 그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동시에 그 경외함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내 예배에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바르게 섬기며 그분의 복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을 발견합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산을 만들고 바다를 다스리는 전능자가요, 진짜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땅을 건져내서요, 산을 만들던 그 위대한 권능의 손으로요, 조그만 밭고랑을 만들고 있어요. 밭고랑도 알고 보면 나름 이렇게 높낮이가 있긴 하죠. 그 거대한 산을 만들던 하나님이요, 그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뭘 하냐면요, 우리를 위한 작은 밭고랑을 갈고 있어요. 혼돈과 무질서, 죽음의 물, 그 물을 명령해서 물리치시던 하나님 뭐 하시는지 아세요? 그 물줄기를 빼다가 우리 인생의 밭고랑에 물줄기를 흘려보내주고 계세요. 졸졸졸졸.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농부 같지 않습니까? 위대한 전능자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축복하세요. 그런데 그 중에 최고의 축복이 뭐냐? 그것은요,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그분이요, 이 땅에 내려오셨고 나를 친구라 부르시고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의 밭고랑을 같이 갈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밭고랑에 은혜의 물을 대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그분이 대신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요, 하늘을 거닐던 그 발로 나와 함께 이 힘든 인생길을 걷고 계신 분이십니다. 별을 운행하던 그 손을요,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그분이세요. 그분은요, 우리 인생의 메마른 밭고랑에 그분의 보혈이 흐르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보다 낮아지신 그분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과 동시에 우리 같은 피조물의 손에, 특별히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의 손에 죽으신 십자가 예수를 두려워하고 경외합니다. 우리는 바닷물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나 그 물을 다스려서 우리 인생에 자신의 물과 피를 모두 다 내어주어서 흐르게 하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의 거친 밭고랑, 분명히 모든 분들이 아마도
걸어가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은 우리의 밭고랑을 갈아주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이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요, 그 밭고랑에 함께 계실 거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무리 목마르고 배고파도 그곳에 생명의 물을 공급하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과 열정과 모든 걸 다해서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또 다른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메마르고 버려진 것 같았던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 거친 밭고랑을 갈며 친히 생명의 물이 되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으로 인해 최고의 복된 인생됨을 감사드리며 어떤 문제와 고난도 능히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